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3주차, 오늘까지 3주차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에고 에이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오늘 또 주일학교에서 들었을 테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개가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자, 하나는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딱 경험한 이후에 내가 약간 뭔가 들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생명의 빵! 그쵸, 빵은 누가 했니? 이야, 그래, 좋습니다. 생명의 빵. 그 다음 예수님께서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는 짓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시옷으로 시작해요. 발음은 이미 전사님 말해버렸네. 아니. 생명의 빵은 했고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예수님은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에 가서 9절과 1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그 문이, 다 같이 읽게,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에고 에임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니까 전도사님이 어떤 흐름으로 설교했는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죠?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한 걸 얘기했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오늘 양의 문이다를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할까요, 전사님이? 조금 좋긴 한데 그 전에 좋습니다. 여러분 접근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실로암이라는 찬양 알아요? 어두운 왼발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서 열심히 부를 겁니다. 네,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는데요, 10장 바로 앞에 9장에 바로 이 실로암 이야기가 있어요. 전사님이 그 9장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줄게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 진짜 불편하겠죠. 전사님은 앞 못 보고 산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 진흙을 가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짧은 이야기 안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그렇죠,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회복시키는데 이 흙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셨는데 이날이 무슨 요일이었게요? 우와, 미나야, 너 여기야, 너 여기 앉아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 눈을 치유해 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구걸한다. 동네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을 갔다 오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저기 마을에 앉아있던 장님 거지 아니야? 쟤 원래 뭐 앞 못 보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님이 어떻게 앞을 봐, 그냥 그 개 닮은 애야, 걔 닮은 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요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장님 거지 제가 맞습니다. 저 근데 이제 앞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겠죠. 뭐?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건데?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건데?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요 찬찬히 설명해 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되게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이 장님이었던 거지를 데리고, 거지가 재밌나 보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에게 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데려가서요 이 거지, 장님 거지의 일을 알렸어요. 이 장님이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뭐?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줬다고?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오늘 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세우면서요 어떤 교묘한 이야기를 해놨냐? 그런데 이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해도 된다 그러고 자기한테 필요 없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겉으로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었죠.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 규칙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뜬 장님이 이제 눈을 뜨게 됐으니까 장님은 아니죠 더 이상. 아무튼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눈을 낫게 할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장님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왔어요.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아? 이 사람 암 못 봤던 거 확실해? 암 못 봤던 척 한 거 아니야? 그 부모들이요 이렇게 막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윽박 지르니까요 쫄아가지고 얘가 우리 아들이 맞는데요, 앞을 못 봤던 게 맞는데요, 얘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동네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이 눈뜨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한테만 영광 돌려. 우리는 예수란 작자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가 눈뜨게 된 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얘기했죠. 아, 뭔 소리야? 이거 예수님이 눈뜨게 줬다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계속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사실 에고 에이미, 윤호야, 형머리를 그렇게 확 하면 어떡해. 에고 에이미가요, 2번 사실 나와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 예수님께서 이 양을 얘기하시면서 양의 문, 선한 목자 2번이나 자기를 설명하시냐?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이 너무나도 친숙한 동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양떼 목장 가본 친구 있나요? 양떼 목장? 아무도 안 가봤어. 아, 가본 사람 있구나. 어디로 갔었어? 대관령. 모르겠어요. 양떼는 봤는데 어딘지는 몰라. 전도사님도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평소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전도사님 대관령 갔거든요. 여기서 대관령 꽤 멀잖아요. 우리는 양떼를 보려면 그렇게 멀리 가야지만 양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이 양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양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그래, 양이 그런 습성이 있지. 아, 그래, 양은 그렇게 키우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2번이나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진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이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해. 근데 그 사람이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어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 도둑이겠지. 그러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목자겠지. 야, 목자가 오면은 문지기가 목자를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줘. 그리고 목자가 양들아, 내 양들아 나가자 이러면 양들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다 따라 나와. 자기 주인이 아닌 다른 양, 자기 주인의 목소리가 아닌 걸 알면은 양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 너희도 그거 잘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집집마다 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그렇다고 막 수십 마리씩 양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뭐 2-3마리, 5-6마리 이 정도 양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부자였다면 다 그냥 자기 집에다가, 자기 큰 집에다가 큰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자기 양 딱 가두고 끝나면 되는데, 집집마다 2-3마리, 4-5마리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을에 공동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 양들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우리에 한 집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의 양들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우리에 여러 명의 주인이 와서 야, 우리 집 양들 나와라 하면 그 집 양들만 소리를 듣고 나가고, 야, 저 집 양들 나와라 하면 저 집 양들만 딱 나간 거예요. 그 양 우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혹시 잠깐만, 여기 중엔 또 우리 개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지? 개를 키우는 사람한테 개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뭔 소리야 이럴까요? 알아듣겠지. 야, 개가 딱 집에 오면 반겨주는 거 알지? 이런 얘기하면 아, 그치, 우리 집 개는 들어오면 나 반겨줘,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저기 뭔 소리야? 예수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해줬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내 편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뭔 소리야? 이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앞에 두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양의 문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고요. 11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던 다음 주에 읽을 11절부터 18절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양의 문 이 7절과 10절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전도사님이 양의 문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양 우리와 양의 문은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So how do people go to heaven? Well, in answering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Jesus spoke figuratively about one of these, a sheep pen. So a sheep pen is made up of these stone walls that come together and form a narrow opening. So before evening sets in, the shepherd gets his flock into the protection of a sheep pen, and then he himself serves as the gate to a sheep by sitting or laying in this narrow opening so that nothing can get in and nothing can get out without going through the shepherd. 자, 이게 양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돌담으로 둘러싼 곳에 한 곳에만 뚫려 있는 저기가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에 이렇게 문지기 또는 목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양 문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아, 이 영상 화질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사님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꼭 양 우리를 영상으로 고화질로 찍어 올 겁니다. 아주 꼭 그러고 싶어요. 방금 봤던 이 영상에 나왔던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던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했던 양 우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우리를 둘 수 없었고 이렇게 공동으로 된 우리를 사용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요. 돌담으로 쭉 둘러싸여 있고 한 곳에만 구멍이 뽕 뚫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러분, 문은 어떤 기능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예배실로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 문을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교회 문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이 예배실 문을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어디론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은요, 안과 밖을 이어주는 동시에 안과 밖을 나눠주는,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양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안전할까요? 그렇죠?
양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우리가 아까 봤던 양들은요 뭐 순양들이 뿔이 있긴 해도요 대부분의 양들은 이렇게 뿔이 있어도 그게 별로 큰 무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양들이 우리 밖에 있을 때는 사나운 짐승들, 예를 들면 늑대나 이리 같은, 그리고 저기 뭐죠,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도 양을 데려간다고,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나운 짐승들이요 양을 시시때때로 노리고 있습니다. 양에게는요 우리 밖보다 우리 안이 안전해요. 그럼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나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경마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이거 뭐라고 하죠? 마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 말들은요 점프를 엄청 잘 뛰어요. 담 같은 데서도요 훌쩍 넘어갑니다. 사슴도요 여러분 훌쩍 뛰어서요 막 큰 높은 담도 막 넘어가요. 근데 양은요 그러지 못해요. 양은요 이렇게 돌담이 낮게 돼 있어도요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양은 자기를 지켜주는 이 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문을 통과해야지만 돼요.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야 양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양이 이 안에만 있으면 되나요? 여기 보세요. 이 안에만 있다가 여기 안에 있는 풀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럼 다시 양이 풀을 먹으려면 우리 밖으로 또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밖으로 나가려면 어디를 통해야 돼요? 네, 이번에도 문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양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보호받을 때도, 우리 밖으로 나가서 풀을 먹으러 갈 때도요 오직 문을 통해서만 다닐 수 있어요. 9절을 다시 한번 9절이 보여야 되는데 왜 10절이 나오지? 9절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 양의 문 알지?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생명을 보호받고 양의 문을 통해 나가야지만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야지만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누굴 고쳐줬어요? 눈먼 자를 고쳤어요. 윤호야, 한번 생각해봐.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어. 이게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엄청 큰 일이야.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건요 엄청 풍성한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에 돌아갔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지 마라고 협박하고 결국 이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풍성함을 줬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했어요. 마치 담 우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처럼.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건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싸 그럼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도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억지로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하지 마! 라고 얘기해도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여전히 지하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는요 예배하다 걸리면요 잘못하면 탄광에 끌려가고요, 더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억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풍성함을 누리면서 와, 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 와, 난 주님께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와, 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진짜 나에겐 큰 은혜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문 되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는 이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